내가 목마르다. 처절한 고통의 말씀. 다 이뤘도다 승리의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생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그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35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사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씻사오니 이는 성령을 따라 영영 하나님을 하시고 본능을 그들에게 나를 따사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다음 뒤에 3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의 영사 전능하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음을 신하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를 만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74장 부르시고 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동문 안 해? 교동문 74장 찬송 부르시고. 교동문 빠졌어요. 아, 교동문 내 안에 있구나. 죄송합니다. 교동문 6번째 시편 15편 말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관자 오니구나.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이사오며 그 마음에 진실을 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받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 뺀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준비하여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를 회개하며 예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하는 자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아멘. 74장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님의 손에 나와서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무한한 축복이 모인 우리들에게 모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또 좋은 따뜻한 봄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봄에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하시고 모두에 건강케 하시고 자연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 나라가 주님을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믿으며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는 이들, 특별히 대통령이야 모든 우정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겸손하게 정말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을 국민들을 섬기며 맡은 바를 다하는 의정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 땅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목사님, 박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으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박 목사님 이수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들 그 말씀을 깨닫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지명국 목사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모님과 같이 나와서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모님 많이 편찮으셔서 우리 주목사님 혼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특별히 몇 번 나오는 거 보니까 주인공이 바나바지요. 바나바에 대한 그분의 신앙의 인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할 때 성서 인물 가운데 많이 본받을 분이 많지만 특별히 이 바나바 안디옥 교회 제1대 첫 담임 목사였는데 사실 목사지만 뭐 성경의 목사라고 하지 않고 전도자, 선교사, 바울 사도 이렇게 부르지만 안디옥 교회 제1대 초대 목사지요. 이 바나바가 참 바나바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목회 모델로 삼으려고 많이 좀 배우려고 42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물론 목사님들도 다 바나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 바울도 훌륭하지만 참 그렇게 훌륭한 분이 있기까지는 그 이면에 바나바의 또 역할이 엄청 컸다는 거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들어 크게 쓰신 거지만은 거기에 쓰임 받는데 바나바가 한몫했다는 거죠. 본래는 우리가 한번 누구시든지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찾아 읽어 주실래요?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리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번유자라 하니 아멘. 예. 바나바가 본명이 육신적으로 엄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예수님 아버지 아빠도 요셉이고 야곱의 12아들 애굽 총리된 사람도 요셉이고 미국 사람들 발음은 조셉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데 그 요셉이라는 말의 뜻은 본래 이 바나바 본명이 요셉입니다. 어려서부터 엄마가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이름을 줘줬어요. 근데 바나바로 바뀌었는데 그 바뀌게 된 게 참 신기해요. 하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수님 제자 사도들이 요셉이 당신 이름을 좀 바나바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자꾸 불러주니까 바나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엄마 아버지가 지어준 요셉은 이제 각오 놓고 바나바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명이 됐습니다. 요셉이라는 본뜻은 어울림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해석하면 어울린다. 요셉은 어울린다는 말인데 바나바는 여기 보니까 위로자,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감싸주고 사랑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바나바가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예수님 제자 사도들이 야 당신을 바나바가 맞아 바나바로 해요. 알아서 이제 우리는 바나바를 부를게 이래가지고 이름이 바나바가 된 겁니다. 요셉이가. 요셉도 이름이 나쁘잖아요. 어울린다는 뜻이고 바나바는 위로자, 격려자, 또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그런 모든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할 때 착한 사람 바나바야 헌신, 하나님의 사명자 바나바,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본받을 사람 바나바의 금비 업무, 또 우리 목회자들 모인 데서는 제가 감리사 시험하면서 바나바와 같이 목회합시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목회하면서 모임 있을 때 집사들, 본사들, 장로들, 저 임원회 재직해 있을 때 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처음하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참 저도 목회하면서 이 바나바를 좀 많이 본받고 닮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난 데는 바로 구브로라고 해요. 구브로 섬입니다.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구브로 섬이 오늘날은 키프로스라고 해요. 갈릴리 이스라엘 지도 보면 저쪽 상단부에 키프로스 구브로 섬이 있고 이 아래는 수리아 섬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키프로스는 그부로 섬을 오늘날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울릉도나 독도같이 그때 섬, 그래서 어느 육지의 나라가 아니고 쉽게 부르면 섬나라라고 했어요. 섬나라. 그 키프로스라고 하는 현대 거기에 성지순례도 배 타고 들어가는 사람은 갔다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태어난 고향. 그런데 그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이 지금은 상당히 아주 많이 문화가 발전된 그런 한 섬나라입니다. 거기서 태어났는데 우선 이제 뭐 다른 거 다 빼고 급으로 지금은 키프로스라는 곳에서 이 바나바는 유대인으로서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첫째로 우리가 바나바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부로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치아토록 첫 번으로 선교사를 파송 나가서 간 곳이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거기 가서 제1차 전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전도를 한 인물이 누구냐면 총독 서기호입니다. 그 사람을 그냥 구브로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큰 인물을 키웠습니다. 우선 이 바나바 하면은 첫째 그분을 말할 때 앞에 붙는 수식어가 착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착한 사람.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단어입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 성경에 참 많은 인물이 있지만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 붙은 사람 별로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너는 착한 딸이야, 착한 아들이야, 착한 며느리다, 착한 사위다, 착한 목사님, 착한 사모님. 뭐 우리가 참 세상에서는 착하다 소리 들면 어떤 면에서 뒤로 밀리고 손해보고 별 볼 일 없고 따돌림 나가고 병신 취급받고 손해보는 것도 많아요. 이 세상에 착하게 살다 보면 어떻게 살겠냐 하는데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들어서 쓰셨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여러 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유능하거나 지식이 많거나 판단력이 예민하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바나바는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착한 인물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착한이라는 건 굿맨이라고 그냥 우리가 쉬운 다 아는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제가 여기 그냥 메모를 하나 해왔는데 카톡을 보고요. 사람들은 잘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멋진 사람보다 다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똑똑한 사람보다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대단한 사람보다는 편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보다 마음이 고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모든 걸 다 갖추어서 부담스러운 사람보다는 조금 부족한 듯 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진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일의 사람보다는 오늘에 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앞장서려고만 하는 사람보다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뭐든지 이기려고 하는 사람보다 져주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보다는 조용히 실천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가진 거 많은 사람보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주먹에 힘을 쓰는 사람보다 기도에 힘을 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마지막 끝에는 한번 목사님 따라하십시오. 나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바나바가 착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미개하고 다 사람이 생각 사람다운 사람이 참 사랑이지. 제가 이거 좋은 인간 모험 중에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란 이런 주제로 이 15가지를 있길래 제가 카드에서 베껴왔습니다. 목사님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아니라 참 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보니까 잘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좋고 멋진 사람보다 다정한 사람이 좋고 하는 얘기 같죠. 두 번째로 바나바는 첫째는 착한 사람으로서 그분이 사역을 하고 일생을 살아갔고 모든 사람이 참 착한 분이야 존경받았는데 우리가 목회하면서 정말 누구한테 착하다 소리 들은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참 어려운 겁니다. 보통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일로 섬기고 세워주는 일에 적극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아까 읽었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말은 권위자 즉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Son Consolation이라고 해서 위안의 아들, 격려, 장려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을 만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픔 당한 사람 마음은 어루만져 주었고 낙심된 사람 만나면 격려해주고 일 잘하는 사람 말하고 더 잘일 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는 것을 하는 활동을 한 게 바나바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보면 이 여러 말로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하는 것을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에 큰 위로의 힘을 주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때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큰 위로자로서 존경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착한 바나바처럼 위로와 격려의 사람의 권면을 잘 알면 어떻게 되냐? 첫째로 상대의 약점이나 실수를 이해해 줘야 하고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약점, 장점, 단점이 다 있게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자로 살기 위해서 치유를 해줘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김종훈 목사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위로에 대한 말씀하신 걸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과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치유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위로자는 치유라는 사람이고 남의 약점을 감싸주는 사람입니다. 치유리란 말의 원문 뜻은 함께 고통을 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상대방의 고통, 실수, 잘못 등을 체험적으로 느끼며 많이 이해해주는 자비롭고 따뜻한 마음이라고 해요. 치유리라.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 구약시대 욥이 참 안타까운 것은 빌닷, 소발, 엘리바스 세 종마고 친구가 교대를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난지 부채질하듯이 그 치유이 아니고 제자들이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상처를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사로를 살리서 가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닦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치유라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세요. 나사로도 죽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신 예수님의 모습. 마지막에는 감싸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약점, 실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를 했다면 당연히 그를 감싸주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우리가 목사님들이 많이 잘 아시는 것 안디옥교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제일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제1차 천도를 나갈 때 그때 바나바는 특별히 마가를 추천했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추천해가지고 그렇게 넷이 이제 나간 거죠. 나갔는데 같이 다니다가 전도하고 활동하는 도중에 있는데 마가가 바울 선생님, 하라고 선생님, 나 못하겠어요. 나 집에 가요. 나 뭐 도무지 이거 감당 못해. 갑자기 그냥 마가가 마음이 그냥 약해져가지고 같이 전도 여행 따라다니다가 그냥 도중에 그냥 하차한 거죠. 참 그거 보면 아이고 못나기도 참 못났다 마가는. 뭐 때문에 무슨 사정을 그랬는지 한참 전도 다니다가 나 그만둘래요. 집에 갈래요. 집으로 왔어요. 마가.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그냥 가. 그리고 그냥 보냈는데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나갈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됐죠. 바나바는 우리 또 마가 또 오라 그래서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줍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인간 데리고 하면 소용없어. 안 돼. 오히려 전도에 방해돼. 사도 바울은 적극 마가를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아이고 그래도 지난번 실수다. 우리가 감사주고 다시 한번 제게 기회를 줘야지.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그럼 알아서 당신이 데리고 가. 사도 바울은 이랬어요. 난 신라 데리고 갈게. 당신은 그럼 바나바 딱 불러가지고 데리고 가. 따로 가. 우리 당신 절로 가. 난 이쪽으로. 그래서 장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권위자의 의로자인 바나바는 마가를 불렀습니다. 찾아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야, 바도 사도 바울은 너 같이 가는 거 원하지 않으셔서 신라하고 같이 딴 데 가신대. 너 나하고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나눠서 서로 다투면서 언쟁하고서 헤어졌습니다. 그 바나바가 정말 마가를 다시 제2의 기회를 주고 한번 잘못한 거 실수하고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서가 나왔고 예수님 제자 마가가 나온 거예요. 그게 그 본인이 마가잖아요. 만약에 바나바가 하나 사도 바울처럼 야 그 새끼 데리고 하지 마. 아니 못 써. 전도 다니다가 새끼 그만두고 하는 뭐를 데리고 와. 이렇게 됐다면 마가복음이 생겼겠어요? 마가 제자가 나왔겠습니까? 복음이 있겠습니까? 이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가 많은 데리고 다녀서 다시 전도해서 두 번째 기회를 줘서 설교를 하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후에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여러 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빌레몬서 1장 24절, 고로스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겨울에 내 구리 장색 옷을 양복을 가져올 때 마가가 가져오게 하라. 마가가 정말 내가 그때 안 데리고 가게 참 후회되고 그렇게 훌륭한 다시 좋은 기회를 줘야 되는 걸 나는 그때 마음이 좁아가지고 신라만 생각하고 마가 데리고 가지 말라고 세게 인정을 안 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때는 사도 바울보다 바나바가 더 훌륭하대요. 사람을 용서하고 감싸고 치유해서 같이 불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실수하고 가지고 낙일 찍어서 저 새끼라도 틀렸어. 그거 아주 인정 안 했더라면 오늘 마가가 있고 마가복음이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로 착한 바나바는 물질로 크게 봉사하며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도행전 4장 37절. 누가 한번 더. 그가 같이 있으되 파라 갑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구부로 섬에서 재벌과 가운데 몇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바나바입니다. 요셉이라는 이 바나바가 재산 상속 받은 것도 있고 부자도 잘 살았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있으면서 전도생활을 하면서 가서 급으로 자기 고향에 가서 땅을 많이 팔아가지고 와서 사도들 제자들 앞에 내놓으면서 나 하나님께 다 바치니까 어려운 사람 다 주세요. 그때 로마 제국의 압박 속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얼마나 가난 백개가 많고 헐벗은 사람이 많았는지. 그래서 이 바나바는 자기 땅 팔아가지고 와서 큰 밭 정리해가지고 와서 그 물로 다 돈 만들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사도들이 앞장서갑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듣기엔 참 쉬워도 자기 농막 팔아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와서 막 교회 와서 헌금 바치면서 어려운 사람 다 도와는 구제받고 하는 게 쉽잖아요. 바로 사도행전에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애나 우리도 여보 다 팔아가지고 우리 한번 바쳐 우리도 바나봐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한번 순회해 보라고 바나바처럼 갖다가 땅 팔아가지고 왔던데 베드로 사도 앞에 와서 이거 다 팔아서 가져왔어요. 우리도 이렇게. 그래 이게 다예요 이렇게. 예? 그저날 거짓말했다고 됐어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성령을 속이냐. 베드로의 명령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꼬꾸려져서 세상 밖에서 죽은 게 아니라 병원에 죽은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 뒤쳤다 이게 죽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논밭 팔아서 바친다고 한 게 일부는 감춰놓고 이거 다 가져왔다는 식으로 했다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았잖아요. 참 어떤 면에서 바라바는 참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 면으로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교회에서 이스라엘 민족 제국구 오마제국의 식민지 생활할 때라 참으로 어려운 처한데 예루살렘 교회에 헌실적으로 바라바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논밭 팔아서 교회 와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런 큰 일을 하고 몸소 사랑과 실쟁으로 섬기는 우리의 내세우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착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 헌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파송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첫째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 교회 헬라인들이 많이 모이고 유대인들이 모이고 자빈들이 모이는 거기 가서 바나바가 열심히 목회해서 제1대 목사로서 교회가 얼마나 크게 되고 부흥됐는지 사람의 그냥 바글바글했던 겁니다. 교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때 제1대 목회 아주 신나게 이 바나바가 하다가 야 이런 때 내가 사울을 모시고 와서 같이 해야겠다. 나 혼자 이거 참 힘들다. 이래가지고 나보다 훌륭한 사울을 모셔와야겠다. 이 바나바가 나이도 자기가 더 많고 목회도 선배고 훨씬 위인데 자기 손아래 같은 사울을 찾아가서 다소에 가서 회개는 했지만 아직 유대인으로서 앞장서서 있던 사도 바울이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새끼 얼마나 우리를 못 살게 하던 새끼인데 저 새끼가 뭐 저게 예수 믿으면 지금 뭐 예수님 음성 들어? 미친다. 전부 다 불신하고 있는데 10사람 중에 7, 8이 전부 사도 바울을 불신하는데 이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와서 그 사울을 모셔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동역자를 목회해서 오늘 했습니다. 야 그때 사울은 집에 가서 고향에서 별 볼 일 없이 조용히 있었어요. 하나님 나 언제 이렇게 쓰실랍니까? 그런 때인데 이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모셔와가지고 같이 안디옥 교회 모든 걸 내가 제일 처음에 음대에서 부흥도 되고 굉장한데 사도 바울하고 둘이 하니까 뭐 엄청 더 부흥된 거죠. 그런 반에 바나바는 모든 권위과 교회 모든 지도력을 사도 바울에게 다 앞에 모시고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그냥 신분을 했습니다. 내가 부목이고 사도 바울 당시 원목하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뭘 봐도 나이도 자기가 바울보다 위고 전도자라도 선배고 안디옥 교회 제1대 담임 목사가 사울을 데리다가 사울을 앞세워가지고 그분한테 모르는 거 해라고 자기 뒤에서 이렇게 떠받쳐주는 보좌를 하니 얼마나 참 훌륭합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여호수아 뒤에 갈렙이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사도행전 9장에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한 후에 주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눈 안수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시험받으려고 자주 나서서 막 복음 전하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사도들까지도 사울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때 변호사로 나선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보세요. 26절부터 바나바가 사도들 찾아가면서 베드로한테는 다 찾아가면서 사울이라고 정말 지금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 주의 음성 듣고 변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동역하여 목회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투명해야 됩니다.
이 바나바가 그냥 적극 나서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가서 교인들도 그냥 사울만 나타나면 예면하고 침뱉고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저 새끼가 우리 얼마나 괴롭혔는데 저기. 그래도 그냥 바나바는 쫓아내면 아유 그러지 마세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걔가 전전했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울에 대해서 사도행 9장에 보면 바나바가 적극 나서가지고 변호사에 보내가지고 사울을 인도해서 그때 바울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이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역시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불신하고 믿지 않은 걸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한번 믿어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쓸 겁니다. 이랬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바나바는 이런 것에 자존심을 내세우며 연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재능을 인정해서 이방 선교의 모든 주도권을 바울에게 넘기고 바나바는 뒤에서 조력자로서 기꺼이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마지막으로 착한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헌신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읽은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믿음과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국 집사를 뽑을 때도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힘써야 되는데 말할 것도 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 생각이나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바나바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하고 하라고 하는 말씀하셨을 때 바나바와 바울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선교를 나가고 2차 선교 나가서 그때 아까 북으로 섬에 가서 제일 1차 선교할 때 바나바와 사울이 나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선교사다 활동하고 다닐 때 총독 가이오를 전도했다 입니다. 큰 인물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서 그리고 제1차, 2차 차원의 선교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일생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 희생한 참으로 귀한 위대한 어느 교회에서나 필요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헌신하며 겸손하며 뒤로 협력하며 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 73년 후 주 73년 때 이 바나바는 혼자 구부로 섬에 자기 고향에 가서 또 열심히 전도하다가 그 잡종 유대인들이 그냥 폭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거기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순교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만 순교한 게 아니죠. 이랬던 바나바는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었고 오로지 바나바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사명자로서 삶을 살아갔던 분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겁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 하나 때문에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미친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하나 예화를 딱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하나 여기 3월 13일 신문에 3월 13일 우리 국민일보 신문 다 목사님들 국민일보 보셨지만 여기 보니까 봐요. 이제는 착하지 않으면 성공커녕 생존도 어려운 시대 착한 사람들의 세상에 오고 있다 해가지고 주용태 지음 16,000원짜리 책이 나왔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 참 생존 경쟁에 떠밀리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는 역시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 예화 드리는데 한 4, 5년 전에요. 일본 동경 지하철에서 술에 만취해서 일본 사람이 지하철로 뛰어든 일본 사람을 뛰어들어가서 구해내서 스스로 목숨을 잃은 우리 한국 사람
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슈연 씨라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요 21세기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큰 교훈을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이슈연 씨를 추모하며 동상을 세워놓고 그의 그 아래 그의 정신을 기리고 꽃다발을 수없이 갖다 놓고 산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하나바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 지금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도 착한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판단력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착한 사람. 오늘날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6절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저희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착한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권위하고 권면 위로하는 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물질로서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디서든지 화목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도록 해주시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 헌신하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면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382장 드리면서 후보금 드리겠습니다. 김춘국 목사님, 최숙형 사모님, 최병국 목사님, 좌동매 사모님, 김인배 목사님, 안숙자 사모님, 최광성 목사님, 조영숙 사모님, 박성훈 목사님, 이경숙 사모님, 미국 여행 잘 다녀와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영호 목사님, 양영호 사모님, 박영자 사모님, 안병구 목사님과 나두면 사모님,
국정보 민영보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분들 죽은 조상 사람들 앞에도 제사 지내려고 보면 상이 뻣뻣하게 제물을 올려놓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산제사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우리 사정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목사님 사모님들 손길을 기억하시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 이삭처럼 물질의 복, 야곱 요셉처럼 번창하는 복, 우리와 우리 아들 딸 자손산손에게 큰 축복을 때를 따라 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우그신 사랑 믿는 자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라는 네 방금 기다리면서 그 눈에 오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혼내고 비지 않은 날 주께서 기억하시리 지금은 우리들과 온 인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와 우리들과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 지금도 시시때때로 앉으나 서나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어디에 가든지 늘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크신 은총과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공방방곡곡 모든 교회 지도를 위해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